대림절 마지막 기간이고 또 성탄절을 한 주 앞둔 24일 주님의 거룩한 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관한 본문과 설교를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있었고, 로마 황제가 그 관할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은 각자 고향에 가서 호족을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 그 센서스를 하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나라 살림살이를 다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죠.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 본국도 그렇고 또 지배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인구, 주택, 토지 이런 거 모두 조사해야 또 여러 가지 행정에 유익하기 때문에, 또 어떤 세금 문제라든지 어떤 징집 문제라든지 여러 행정에 이제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버이들이고, 이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이제 몸에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산딸이 가까이 오면서 이제 호적을 하러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가 보니까는 이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터에 마땅히 머물 만한 어떤 숙소를 찾지 못해서 남의 집에 외양간을 이제 임시로 빌려서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강보에 싸서 구유에 이렇게 눕혀놓고,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문을 드렸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고 또 이런 별자를 연구하고 점성술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점성술을 가지고 세상의 운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이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별자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떤 신비한 별이 나타나면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어떤 구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구전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그렇게 구전이 이렇게 널리 있다가 이 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관찰하다가 어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신비한 별이 보였고, 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메시아가 강림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면 어떤 예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찾아와서 별이 머문 그 지점 바로 밑에 그 집에 가니까는 거기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들에서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찬양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외양간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뵙고,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와 그 찬송의 내용들을 이제 마리아에게 다 얘기를 하니까는 마리아가 그 이야기와 그 찬송을 마음에 새겼다, 이런 말씀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부분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성탄절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성경 구절을
오늘도 역시 본문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내일 앞두고 오늘 성탄절 전 주일 예를 이렇게 드리면서 과연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왜 오셨느냐, 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33살을 세상 사셨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우리의 인류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그 어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시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 탄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조금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성부로서의 모습과 성자로서의 모습과 성령으로서의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 분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를 가르쳤던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컸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강단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서 있다. 내가 목사다. 내가 교회에서는 가운을 입고 목사인데 집에 가면은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고 아이들한테는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도 되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도 이제 오래전에 이제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아마 한두 번씩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선배 세대 목사님들은 모르게 신앙을 그렇게 깊게 연구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인정되지만 사실은 그 설명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집에서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라 그러면은 그러면 옷만 갈아입는 거잖아요. 집에서는 평상복 입어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교회에서는 그걸 벗어 던지고 가운을 입으니까는 목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정확한 뜻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로서의 독립된 존재가 있습니다. 성자로서 독립된 존재가 있고 성령으로서 독립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시는 사역이 고유하게 있습니다. 성부가 하시는 고유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뭔가 하면은 성부는 창조의 사역, 또 인류 구원의 계획, 성자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의 사역, 성령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역. 그러면서 성부의 독립된 존재와 성자와 성령의 독립된 존재가 있고 독립된 사역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립된 존재와 독립된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을 하실 때 성부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구원을 계획하는 그 사역을 하실 때 성부 혼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도 성령도 함께 사역하시고 성자가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도 성령도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성령 혼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도 성령도 성자도 함께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된 어떤 모습과 존재가 있지만은 독립된 사역도 존재하지만 그렇게 사역하실 때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정확한 해석인 겁니다. 좀 외람된 해석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빨래 같은 걸 할 때 비눗방울이 이게 생기잖아요. 빨래. 비눗방울 3개가 뭉쳐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빨래할 때 비눗방울 3개가 뭉쳐 있는데 떨어지질 않습니다. 또 이것이 뭉쳐지도 않습니다. 하나로 뭉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딱 붙어 있어요. 비눗방울 3개가 딱 뭉쳐져 있는 그 모습이 참 외람되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도 아니고 그러면서 함께 움직입니다. 성자가 일하실 때 성부도 성령도 함께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실 때 성부도 성자도 함께 일하시고 독립된 존재지만 독립된 어떤 사역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역을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신다. 이것이 삼일체의 정확한 그런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좀 다소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신적인 존재 양태고 신적인 존재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여기 있으면 또 다른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7년 12월 24일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개봉중앙교회 2층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똑같은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어저께 존재하고 내일 미리 가서 존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로서의 모습, 성자로서의 모습, 성령으로서의 모습이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고유한 사역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사역을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삼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는 아주 정확한 그런 해석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온전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물론 유일하신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양태로 존재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성부는 독립된 어떤 존재가 계시고 성부는 독립된 어떤 사역이 있다. 성자도 독립된 사역이 있다. 성령도 독립된 사역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실 때 세 분이 함께 뭉쳐서 사역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비눗방울 3개가 뭉쳐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담고 있으면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부가 독립된 사역이 있다 그럴 때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 구원을 계획하는 그런 사역을 계획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자, 세상을 구원하자.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성부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부의 사역인 거예요. 고유한 사역이죠. 그 사역을 성자가 성부께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야 이 땅에 내려가서 네가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내려가서 그걸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고 부활해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부활해야 사망 문제와 사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성자에게 그 계획을 위탁하죠. 위탁받은 성자는 성부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내려와서 성부가 세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성부는 계획을 세우고 성자는 순종하고 그 계획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감화, 감동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사역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부가 세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자가 이어받아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날이 성탄절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고 펼쳐나가실 때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과연 태어나셔야만 되느냐? 그런 모습 태어나셔야 되느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도 되지 않느냐? 아니 성부의 계획을 이 땅에 순종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면은 실천하려고 오셨다 그러면은 다른 모습으로 오셔도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이 까만 어떤 알에서 뻥 하고 태어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만한 바위가 막 뻥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쫙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을 오시지 말고 그냥 장년의 모습으로 30대 40대 다 성장된 장년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막 그냥 얼굴도 참 잘생기시고 금면류관 쓰시고 그냥 금이 번쩍번쩍 장식된 그런 도포를 입으시면서, 그리고 허연 수염이 한 1m 쭉 이렇게 늘어져 있고 지팡이 들고 구름을 타고 드라이 아이스로 막 그냥 안개를 쫙 밑에 뿌리고 뒤에 후광을 비춰주고, 그런 모습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느냐?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금면류관 쓰시고 막 안개를 뿌려가면서 뒤에 후광을 받쳐가면서 나타나셔도 됩니다. 그렇게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셔도 됩니다. 안 될 거 없습니다. 아래서 태어나셨다, 막 바위가 뻥 터지면서 그 속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악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가?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과 소통하시려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가고 공부하고 10대 20대를 거쳐가면서 장년이 되어서 겪는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이 있고 악의 모습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슬픔도 당하시고 배고픔도 담당하시고 피곤한 것도 감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외롭고 고독함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당하시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그러면서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죽음과 저주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두운 세상의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현장에 뛰어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인 겁니다. 뛰어 들어오신 날이고, 동시에 인간이 당하시는 모든 고통을 몸소 감당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유소년기의 고통도 경험하시고 청소년기의 고통도 경험하시고 장년이 경험하신 것도 경험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과 배신과 피곤함과 배고픔과 그런 걸 몸소 경험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 뛰어드는 사건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불구덩이고 물속이지만 거기에 뛰어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인 거죠. 우리는 요 최근에 충청도 제천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뭐 20몇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아픔이 채 가셔지지도 않은 때에 또 그런 큰 사건이 벌어져서 참 충격이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요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고 들으셨겠지만 그 건물에 불이 붙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방관이 되었던 아니면 제천 시민들이 되었던 이렇게 지나가면서 불 붙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불 붙네, 불타네, 저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불타서 다 죽겠네, 그러면서 먼 발치에서 정말로 불구경이나 하고 있고 안 됐네, 죽겠네, 그런 말만 하면은 아무도 못 건집니다. 아무도 못 건져. 어떤 소방차가 가서 물을 뿌리고 고가사다리를 올려서 끄집어내고 위에는 헬기가 뜨고 막 올라가서 창문을 깨뜨려서 소방관들이 완전 무장한 채 뛰어들어가서 불속이지만, 불속이고 죽음의 골짜기지만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야 살릴 수 있지, 먼 발치에서 안 됐네, 죽겠네 그러면서 혀만 차고 있어갖고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사단의 권세에 빠졌을 때, 죽음의 그늘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 당신은 편안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들 안 됐구만,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 눌려서 결국 지옥 가는구만, 그러면서 안 됐네 하면서 혀만 차고 계셨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전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됐다, 구원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갖고 계심과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류 구원을 실천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 뛰어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먼 발치에서 인간들아 잘 살아라, 기도에 응답해 줄게, 그래 너희들 나 경배해, 내가 너희 좋은 거 줄게. 그래서 먼 발치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불구덩이 같은 이 세상에 뛰어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인간을 구원하시러 인간이 당하시는 여러 아픔과 고통도 몸소 경험하시고자 뛰어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개미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개미들이 보통 적게는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가 모여서 살잖아요. 개미가 집 짓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땅을 파서 거기서 뭐 돌멩이 같은 거 하나, 흙덩어리 하나 입에 물고 나와서 그걸 뱉어냈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서 우리가 개미 집 짓는 거 여러분 봤죠? 이 개미들이 어느 날 하루에서 집을 짓고 있다고 쳐보세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들락날락하면서 흙을 물어내고 하면서 집을 짓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강 상류에서 댐이 터져서 그 물이 좀 쏟아져 내려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개미들은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을 맞이하면은 집도 망가지고, 그들이 애써 지은 집도 망가지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공동생하는 그 개미들도 물에 휩쓸려 내려가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개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야 개미들아, 위에 뚝이 터졌대,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 너 집 짓는 거 빨리 멈추고 빨리 산 꼭대기로 빨리 기어 올라가. 내가 아무리 개미한테 소리를 질러도 이 개미들은 내 말을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사람이고 얘네들은 개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미와 사람은 교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개미들에게 지금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해서 산을 올라가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될까요? 개미가 돼야 돼요. 내가 개미가 돼서 내려가서 개미들이 어떤 것으로 의사소통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더듬이로 이렇게 하든지 무슨 신호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들한테, 야 뚝이 터졌대,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우리 여기서 다 죽어, 우리 빨리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하면서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한테 이걸 내가 전달해 줬을 때, 아 그렇구나,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개미들이 그때서 내 말을 알아듣고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다못해 개미를 구원하려고 해도 내가 개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죠. 그것도 사람이 어려서부터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고자 악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33년을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당하시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배고픔도, 피곤함도, 배신도, 아픔도, 외로움도, 고독함도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장렬히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딱 정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죄 문제와 사망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딱 정리하시고 승리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답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외양간에서 짐승의 구유에 그렇게 눕혀지시고 그렇게 오셨지만, 오늘 2017년도를 지나가는 현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시여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고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복된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시다.